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성령여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높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세요. 내 영혼이 사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담아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셨어요.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저는 이 시간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시고 일하시고 가장이 되시고 호주가 되시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저는 종교적인 근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공병된 보응을 하는 하나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천국도 보내주시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비유를 거스르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때려버리고 지옥 형벌에 던져버리는 그런 종교적 유대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마다 엄마는,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삶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동생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제기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다,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다, 하나님은 너의 아빠 아버지시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버지셨습니다.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가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무능합니다. 엄마에게 남편으로서 빵점입니다.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부족합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열을 세지 못하는 샘속이 없습니다. 일본의 외정 때에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2층에서 떨어지셔서 아버지가 뇌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부족했어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평생에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남 앞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가서 함께 하지 못하는 아버지, 항상 어디를 가도 홀로예요. 잔치집에 가도 식사를 해도 아버지는 혼자 식사했어요. 저는 그 아버지 옆에서 자랐어요. 그 고독함과 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는 막걸리, 술을 잘 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굴뚝 옆에서 항상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고독하셨어요. 그러나 평생을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 똥을 아버지가 다 펐어요. 교회 마당 아버지가 썰었어요. 교회 물두멍 아버지가 채웠어요. 교회 장작, 교회 나무 아버지가 다 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동네에서 아버지는 평생 남의 일만 했어요. 엄마에게 남편으로서,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부족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잘 숭배하고 잘 섬기면 복주고 잘못하면 다리몽댕이를 뿌려버리는 그런 심판, 저주, 지옥 던지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9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좋으신 하나님을요. 서울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에 신학생들이 내려오셔서 인형극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대한, 탕자라는 인형극을 하게 됐어요.
맨 앞에서 그 인형극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자격도 없는데 아버지한테 날마다 졸라대서 아버지의 가산 재산을 물려받고 그걸 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허랑방탕했어요. 그가 가진 돈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유대 율법의 가장 저주스러운 돼지간에서 돼지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졌을 때 그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놈의 자식이 도회지 가서 재산을 가져가서 돈을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할 것은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하룻밤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대문을 한 번도 장치를 안 놨어요. 아버지는 항상 자나깨나 동네 어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 나올까? 드디어 아들이 상거지가 돼서 망해서 금이 향하고 온 것이 아니라 망해서 거지가 돼서 그 아들이 동네 어귀를 머리만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그 아들을 맞이해요. 울어요. 저는 그 인형극 속에서 어린아이가 이처럼 많이 울을까? 참으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시골 교회에서 옛날에는 문화가 없었어요. TV도 없고 뭐 다 문화가 없잖아요. 교회 부흥회가 가장 재밌었어요. 그때 엄마는 항상 부흥 강사님들의 밥을 엄마가 해줬습니다. 엄마가 부흥 강사님들 밥을 해주고 부흥 강사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그 먹고 남은 미역국을 먹고 남은 밥을 엄마가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훌륭한 부흥 강사님의 그 영성, 그 능력이 장차 우리 아들 재길이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면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아들에게 임하시옵소서.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남긴 그 미역국을 먹고 그 밥을 먹을 때 우리 큰엄마, 우리 큰엄마 권사님은 엄마를 업신여겼어요. 더럽게 너미 먹다만 걸 더럽게 그걸 먹고 무슨 자식 새끼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나.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우리 엄마의 믿음은 너무너무나 특별했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했어요. 가장 많은 헌신 충성을 했어요. 저는 그런 문화에서 자라왔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가서 신학하기 전부터 말씀에 제가 미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저는요, 내 마음에 아픔이 다 녹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농부의 아들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농업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내 친구들의 아버지는 훌륭했어요. 내 동창, 내 친구, 지금 경제신문사 부장에는 심재기 아버지는 면장님이었어요. 지금 타일랜드, 태국의 선교사인 이원현 아버지는 한의사였어요. 지금의 의사인 어기고 아버지는 항해사였어요. 큰 범선 배를 갖고 있었어요. 동네 마을에서도 내 친구 아버지는 이장님이었어요. 내 친구 아버지는 반장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글을 몰랐어요. 친구들 아버지는 한문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에도 항상 내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와,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저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성경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저는 펄펄 뛰었어요. 그렇지.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랑 직업이 똑같구나. 우리 아버지 농부인데 하나님이 농부라고. 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 젊음을, 내 청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버리는, 전국을 다니며 유랑극당이 지고 다니는, 북을 치고 다니며 전도를 했고,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청년의 삶을, 청년의 인생을 기도로 인생을 보냈어요. 삼각산에서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통일봉 민족재단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했어요. 군에 제대하고 가난동물학교를 졸업하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목사가 되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 아니에요. 저주를 때려버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비유 잘 맞추고 잘 섬기고 하라는 대로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저주 심판 때려버리고, 순종 안 하면은 자식 새끼 데려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개척을 하고 97년 목사 임직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 어느 목사님을 초청을 했었어요. 창립 4주년인가? 근데 그 목사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저를 불렀는데 제가 불순종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내 아들이 홍수나고 비가 많이 올 때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주의 종으로 갈 테니까 내 아들 시체만 찾아주세요. 시신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저는 아멘하지 않았어요. 무슨 놈의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면 목사할 사람이 없어서, 너를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불순종해? 네 아들 데려가겠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다라고 신학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사업을 쳐버렸습니다. 사업을 망했습니다. 코너로 몰아서 제가 왔습니다. 지가 능력이 없어서 망했지 무슨 하나님이 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자식 새끼 데려가고 다리 뭉대기 뽑아버리고 심판 때리는 그런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호주가 되시고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무리 부모가 악하고 아무리 부모가 그래도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아요. 생선을 달라면 뱀을 집어던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찾는다, 응답받는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이었어요. 종이 어떻게 아버지를 알아요? 모세도 선지자도 시편의 말씀도 그 누구도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과실은 복은 저절로 받는 거예요. 복은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응답은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저 때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복받아요. 믿음으로 쓰임받아요. 믿음으로 축복받아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대소사를 겪을 때 가정마다 다 잔치가 있잖아요. 잔치가 없는 가정이 존재하나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가정마다 슬픔이 있어요. 애경사가 다 있어요. 가정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의 가장 슬픔인 가정의 장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독교 장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결혼식을 해도 목사님이 주례를 서시고, 부모님의 해갑이 되고 7순이 되고 8순이 되고 9순이 돼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고, 예전에 어느 여목사님이 텔레비는 귀신 역사하는 것이고 TV는 마귀입니다. 가정에서 TV 없애세요. 이상하다. 가정에서 TV 없으면 예수 믿는 가정이세요? 가정에서 늘 설교만 듣고, 가정에서 늘 찬송만, 가정에서 늘 말씀만, 그런 가정은 없어요. 혹시 있어도 이상한 가정이에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유행가를 불러, 트로트 뽕짝을 불러. 여보세요, 포천이 나온 트로트의 황제 임영웅이는, 영웅이 엄마가 그랬어요. 임영웅이가 저희 집 빌라 옆에서 살았어요. 포천에. 영웅이 엄마는 미용실을 했고, 임영웅이 엄마가 그랬어요. 처음에 임영웅이가 뜰 때, 영웅아, 너는 이 처음을 변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엄마한테 전화 오기를 내가 극단적인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임영웅 씨 노래를 부르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뽕짝 트로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김호중이, 트로트 형제 김호중이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김우중의 트로트 노래를 듣고 치유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불후의 명곡에서 탑을 끊는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임태경이라든가 박경이라든가, 여러분 알리, 다 믿음의 딸들입니다. 트로트에서도 여러분 유지광인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요 트로트를 부르고 세상 노래 불러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여기 정종열 집사님께서
35년을 절에서 총무로 일하셨는데 우리 교회 온 동기가 뭔지 아세요? 태진아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할 때 우리 정용길 집사가 절에서 총무할 때 태진아를 불러다 절에서 콘서트 때 태진아 불러다. 근데 야, 태진아가 예수를 믿어? 그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면 트로트를 부르지? 그래서 태진아 집사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정정열 집사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전도자가 된 거예요. 맞죠, 집사님? 박수. 우리 정정열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절 다닐 때 절로 데리고 갔던 사람들 다시 교회로 다 데리고 오고 있어요. 절에서도 전도를 많이 하신가 봐. 그러니까 우리 정정열 집사님이 절에서 딱 개종을 해갖고 우리 교회로 오다 보니까 절 갔던 사람 지금 쭉 오는 사람들이요. 전저모주에 서리 집사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뭐냐? 가정에 트로트도 있고 가정에 클래식도 있고 가정에 옛 노래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이 힘이 되는 가정, 가정에서 예배가 생명이 되는 가정,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가정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가정의 기쁨이 되고, 가정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줌이 가정의 행복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착한 일을 하고 베풀어주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냐 제사냐? 오늘 말씀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줌이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릴 적부터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엄마한테 배운 것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마을에, 우리 시골 월곡리 일반 대골에 소경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도 소경, 아내도 소경, 두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고안에서 여자아이 고안에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딸을 삼고, 그 아이가 항상 새끼줄을 가지고 새끼줄을 2개 맞고 얘가 하나 붙들고 가면 항상 그 뒤를 쫓아다니셨어요. 그 부부가. 근데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평생을 그 가정을 섬겼어요. 소경된 가정, 그 맹인의 가정을 아버지가 가서 똥 푸는 거 아버지가 다 퍼주고, 엄마는 그 집 반찬해주고, 부침개를 해도 반찬을 해도 항상 그 집, 그거를 누가 날랐느냐? 이 목사가 날랐습니다. 얘야 제기라 부침개, 빨리 거기 갖다. 한 번은 방재혁 전사님이 서울에 일찍 올라왔기 때문에 앙고라 세타, 옛날에 앙고라 세타는 쌀 몇 감아줬어야 돼요. 우리 마을 동네에서 엄마가 맨 먼저 구두를 신었고, 구슬백을 엄마가 맨 먼저 들었고, 앙고라 세타를 엄마가 맨 먼저 들었고, 민코코트를 엄마가 맨 먼저, 그거를 딸 달져갖고 방재혁 전사님이 늘 그걸 해줬어요. 엄마가 앙고라 세타를 보내서 막 저도 좋고 막 교회 엄마가 갔더니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속장님은 딸 달져갖고 앙고라 세타 하던데 우리 집구석 인연들은 말하는데. 근데 난 그대. 그래서 교회 가서 엄마는 항상 화장을 하셨어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도 립스틱 바르고 시골에서 늘 구슬백 들고, 우리 동네에서 엄마가 최고 이뻤어요. 우리 아들이니까 최고 이쁘죠. 우리 엄마가 이쁜 거를 제가 왜 하느냐면은 엄마하고 주일날 가면 엄마 구슬백 들고 막 예쁘게 하고 가면은
동네 아저씨들이 그냥 논에서 일하다가도 막 이래요. 저는 염전을 지나갔을 때 염전에서 풍차를 돌려 간수업구들 막 소금 만드느라고. 그럼 엄마하고 저는 항상 교회 가면 염전에서 아저씨들이 막 총각대 일하다가 엄마만 지나가면 난 그게 뭔가 했어요.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그렇게 앙고라 세타를 입고 갔는데 저녁 때 왔는데 엄마가 세타를 안 입고 집에. 그랬다 너무너무 놀라가 엄마 앙고라 세타 어디다 놨어? 아이고 얘야 그 소경 그분이 언제 좋은 옷을 입겠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보였으니까 됐어. 하나님께 보였으니까 됐으니까 그 좋은 것은 그분이 입어야 된다. 엄마가 앙고라 세타를 그 소경에게 다 입혀주고 왔어요.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지금 오늘 저녁에도 선교를 가지만 28년을 선교 다니면서 항상 그런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아들 4명이 엊그저께 미국에서 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포천 지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아들놈한테 제가 감동받은 것이 아버지 목사보다 아들이 훨씬 낫구나. 애비보다 낫구나. 얘가 한국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서울에서 이제 이 군대 생활하느라고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했죠.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강남에서 와갖고 자기 고모 집에서 이제 전사님 집에서 있다가 강남에서 제가 1년 동안인데 이 한국은 내가 그래 야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군대 안 가니까 어떻게 버티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빠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와서 군대 생활은 해야지. 그래서 얘가 온 거예요. 버티면 군대 안 가는데. 왔어요. 군에 가갔다가 왔는데 한국에서 부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놈의 나라는 군대를 가겠다고 하는데 왜 안 부르는가. 왔는데 거의 1년 동안 있다 간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이삭이한테는. 그래서 제가 야 그냥 있지 말고 바리스타나 한번 배워라. 유럽 바리스타. 근데 강남에서 최고의 바리스타를 얘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논산훈련에서 훈련을 받고 딱 배치받은 것이 과천이에요. 과천 사회복지센터 과천에서 사회복무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커피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군에 간 게 아니라 커피숍에서 커피를 타는 거예요. 그걸 잘하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양재동 서초구의 아줌마들이 과천까지 오는 거야. 커피를 잘 타니까. 그래 한 사람이 와서 8잔 막 10잔씩 차가거든 막. 왜냐하면 그 좋은 커피가 1,000원 1,500원이니까. 걔 오면은 걔가 꼭 금요일 날마다 이제 포천에 와서 저하고 자면서 오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짜증 난다는 거 이 아줌마들 때문에거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10잔씩 가져가고 죽겠다는 거예요. 커피 타는 거. 그래서 야, 네 손님이라고 생각하라.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 손님이 아닌데 무슨 손님이냐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아빠 커피숍 때려쳤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그 좋은 보직을 왜 때려쳤냐? 그랬더니 얘가 그럼 뭐 하려고 그랬더니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1급 장애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1급 장애우들을. 그래서 얘가 야 그게 얼마나 힘든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커피를 2년 동안 타도 하늘에 상금은 없어. 근데 장애우들을 섬기면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그리고 얘가 장애우를 섬긴 거예요. 1급 장애인들을. 그러고서 제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대 말년에 제대한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 부모들이 다 오는 거 예보고 제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과천시장 상을 탔어요. 선행상을. 그래서 이거 상 탔대 그래. 이야 그거 대단하다. 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넌 우등장을 못 탔지만 그거 대단하다 그랬더니 아이씨 아무나 주는 거야. 이게 무슨 아무나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다 딱 걸어놨네 멋있게. 그걸 걸어놨더니 그거 별것 아닌데 그거 뭐하러 걸어놔 아빠. 그러더니 인마 이게 별건 아니기는. 제가 공부하더니 좋은 대학을 들어갈 때 나보고 그래. 아빠 그거 찍은 거 그거 산 거 좀 찍어서 보내줘.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니야 그거 되게 필요해 그러는 거예요.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참 하나님께 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쓰임 받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부전자전이라 나는 내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베풀어 주는 것, 섬기는 것을 저는 그걸 배웠걸요. 뭐 배웠걸랑요. 근데 어떻게 내 자식이, 우리 딸내미들이, 제가 미국 갔더니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하은이, 예은이. 너는 어디 가냐 그랬더니 미국에 가서 아이들이 장애우를 섬기는 거예요. 장애복지센터 가서 애들이 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미랄 복지센터가 거기서 그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은이도 미국에서 그런 것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 가정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세계로 방적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밑에 정오에 있을 때에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나그네 셋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근데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는 삶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스님들이, 중들이 시주를 하러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안 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다른 데로 가요. 근데 우리 엄마는요, 스님들이 오기만 하면 우리 엄마가 그래. 아이고 스님, 식사는 하고 두드리고 돌아다니셔? 아이고 밥도 먹고 좀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마루 사랑채에 스님이 기다려. 저는 거기서 다 자랐으니까. 그럼 엄마가 겸상을 차려서 밥을 잘 차려서 스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스님 식사하세요. 중간 정도 한 서너 숟갈 뜬 다음에 그때부터 전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두드리는 거 그만 좀 두드리고 바랑 집어넣어. 나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기 개척을 하고 처음에는 사택이 저기였어요. 진접. 저 진접에 사회가 왔으니까. 작년 초등학교 지혜가 사택이었는데 여기를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광릉내 수목원을 늘 지나갔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단골 봉선사 앞에 커피 자판기가, 그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하루는 가서 교회 차를 세워놓고 커피를 뽑는데 봉선사 스님이 바랑을 메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시대.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병원 가신대. 그래서 스님 제가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제가 교회 차 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타시라고. 왜 안 돼요 스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타서 스님이 하시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들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날마다 전도 다니는데 우리 스들은 그냥 산에서 목탕만 두드리고 해서 우리도 회개하고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도 전도 내려오겠다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작년에 지금 현대병원 그 앞에서 목사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땐 제가 전도사에서 전사입니다. 그랬더니 전사님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섬기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가정에 순종함이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 순종이 있고 가정에 복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요. 당시에 교회 안에서 배도자가 있었어요. 배교자들이 있었어요. 이단 사살에 빠지는 자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너희 영혼을 책임지는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순종하고 너희는 복종하라. 배도하지 마라. 배교하지 말아라. 이단 사살에 뺏기지,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의 주인이 되고 가정에서 일하시는 가정은 가정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교회에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엄마의 말씀에 순종을 떠나서 거의 복종이에요. 어머니만, 제가 장성해서 성장을 해서도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라도, 그래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 독자로 아들 하나만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가면 자녀가 많고 목회라는 목회자가 자녀 많으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엄마가 그래요. 왜 둘째 안 보냐? 이삭이가 컸는데 왜 둘째 안 해? 안 봐.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목사로 가는, 나 목회해야 되잖아. 그리고 선교사도 해야 되니까 아들 많으면 안 돼. 어머니가 대노를 하시는 거. 어디 감히 네가 자식 키워? 하나님이 키우는데 네가 어디 감히 아들 하나만 낳고 혼쭐이 일어난 거야. 어머님이 혼나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 말씀에 불종해서 하나님이신 딸 둘이 하은이, 예은이에요.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그때 엄마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내가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두 딸들을 통한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그 너무너무 내가 엄마 말에 너무너무 순종을 잘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장성해서 성장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부모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곳에 개척을 하게 된 동기가요, 엄마가 저를 가르쳤어요. 얘야, 목사님이 소금 가마니를 끌고 냇가를 건너가라면 너는 그대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소금 가마니를, 냇가를 끌고 가면 소금은 다 녹아요. 빈 가마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엄마가 가르쳤어요. 의정부 제가 이곳에 개척하게 된 것은 금식을 하고 환상과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여기서 이곳에 왔습니다. 구리 사거리 지하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 한번 상담을 했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개척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의정부를 아느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구리에서 퇴계원을 지나서 가다 보면 교도소가 있고 지나면 상공육 보충대가 있는데 그것이 용현동이라는 곳인데 우리 부목사에게 거기 가서 개척을 하겠더니 부목사가 가서 답사를 하고 와서 그런 비전도 꿈돋는 것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비전 있는 곳에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교수님이, 전도사님이 의정부 그쪽에 가서 개척을 하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멘 기도했어요. 그날 기도받고 그날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의정부를 온 거예요. 제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금식하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와서 이처럼 복되고 이처럼 크고 비밀한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열방의 1만 성도 100개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포천 지성론 다문화 연합교회뿐만 아니라 필리핀, 중국, 대만, 베트남, 라오스,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또 오늘 저녁부터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니나스 옹골 세계로 방족교회 헌당 예배를 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에게는 순종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 가운데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는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며칠 전부터 너무너무나 많이 울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김종순 권사님께서 제가 4일 전에 전화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앞이 안 보여요. 목사님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얼마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에선 모든 걸 다 손을 놨어요. 암이 온 뇌로, 뇌 경색뿐만 아니라 뇌로 암이 다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권사님이 보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우리 딸 길선이 집사님하고 어저께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주의 종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을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 제가 어저께 길선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제 내가 목사고 우리 권사님이 성도 그게 아니야, 가족이야.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아픔이 이렇게 많아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가 되는 가정은 순종함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는, 가정의 가장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과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나눔이 돼요.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 가정의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교회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교회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에, 가정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에, 이것이 되어질 때 저는 이거를 늘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제 우리 구월의 권사님이 너무너무 교회 오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전했더니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돌아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을 일하시고 호주가 되시고 가장이 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